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또 걱정이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아마 기쁜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갈까 말까 하는 고민 가운데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좀 아파서 오늘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를 느끼고 오늘 예배가 몇 분이나 오실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지난주보다 더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물론 아파서 안 나오는 분도 있지만은 또 내가 신종 바이러스 걸릴까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또 우리 가족들을 지켜야 되지 또 그런 생각으로 안 나온 줄 압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도 나온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못 나온 분들도 하나님 보호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올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63년 동안 사는 동안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일생일대의 처음이죠? 아마 6.25 전쟁 이후로 처음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처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교회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모이기가 힘들 때였어요. 예.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힘들었어요. 그냥 오죽하면 지하 동굴을 파고 그 들어가서 정부를 피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가서 살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카타콤이라는 것이 무덤 속에 그곳에 가서 예배 공동체 모임을 가진 것은 아마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뉴스를 통해서 예배 가지 말라, 예배 문 닫아라. 또 시청에서도 그렇게 공문을 각 교회마다 다 보냈습니다. 문 닫아야 된다. 이 발상지가 교회가 되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공문이 많이 왔습니다. 물론 신천지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 집회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집회 장소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맞는 것이 집회 장소라는 것은 버스 안도 집회고 또 마트도 집회고 그 안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이 병원도 막 갇혀 있는 곳이고 어느 곳든지 다 있는데 그럼 병원도 문 닫아야 되고 그리고 마트도 다 문 닫아야 되고 버스도 다 안 다녀야 되고 전철도 다 스톱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는 병원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병원. 우리나 이렇게 병이 났을지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치료한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을 맞고 또 뉴스로 계속 하니까 이게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야. 이게 뉴스 많이 들으면 이 바이러스가 나로 하여금 이 전복이 돼요.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가정에 좀 만났더니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전화가 왔는지 그 친척들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지난주에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러한 이 욕을 많이 먹고 그 정도로 지금 세대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 그래서 오늘 참 어떻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는가. 오늘 이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두려움으로부터 치유가 되고 또 오히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염려들이 다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의를 잘 갖추면 중요해요. 이 손발 잘 닦고 칫솔질 잘하고 그리고 기침할 때는 기침하면 죄책감 걸리지 말고 기침하면 예의가 필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손을 가린다든가 아니면 옷을 대고 한다든가. 그래서 남에게만 피해를 안 주고 해야지. 내가 기침하면 다른 사람이 뭐 어떨까 막 이 긴장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병이 더 걸리는 거예요. 병이 더 걸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침할 때는 많이 나오면 바깥에 나가서 기침하고 들어오든지
뭐 하여튼 자기 자신을 잘해서 자기의 병이 더 안 걸리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자,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치유를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진병이 일어나는 사건은 일생일대의 정말 기적 같은 역사죠. 바로 이 성전에 그 기도하러 가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성전에는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또 오후에 한번, 3번 한번. 그래서 이 기도하러 갈 때 그때가 이제 제사 지낼 때입니다. 제사 지낼 때인데 아침에 제사 지내고 점심 때 지내고 저녁 때도 제사를 지낼 때 바로 다른 사람들은 그 뜰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 그래서 이 성전에 보면 이 그 뜰이 3가지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 또 여인들의 뜰, 또 유대인의 남자의 뜰.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성소가 있죠. 이날도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죠. 교회 오다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에게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페이스북으로 좀 인터넷으로 여기 영상으로 해서는 더 좋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3장 3절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했습니다. 자, 이 안진뱅이를 2절에 소개합니다. 안진뱅이는 중간에 교통사고 나서 다쳐서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또 살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소아마비가 돼서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는 어떤 안진뱅이냐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아예 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걷지 아니한 안진뱅이라 그래요. 한 번도 걷지 아니한 이 안진뱅이를 아는 사람이 항상 성전 미문에 갖다 놨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성전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선하잖아요. 구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마음에 기도하고 오다가 감동해서 줄 수도 있고 기도하러 가다가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전 비문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이 베드로와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구걸하는 사람이 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이 당시에도 습관상 거지들은 눈을 지나가는 사람 안 쳐다봅니다. 그냥 손만 내밀고 머리 푹 숙이고 이 통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 역전에 보면은 의정부 역전에 전도하다 보면 거기 가끔 가다가 그거 하시는 분들 아침 일찌감치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쳐다봐요. 딱 머리 숙이고 이렇게 손만 딱 내밀어요. 그러고 있는 그러한 이 거지에게 말한 거죠. 눈으로 나를 봐라, 우리를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나를 보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 던지고 가면 되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이고 실망 아닙니까? 아니 돈 줄 줄 알고 큰 목돈을 줄 줄 알고 이야 이거 신나는 기분 가지고 순간적으로 딱 기대를 했는데 없다고 할 때 얼마나 낙심이겠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 확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치유의 첫 번째 경험,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한 발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두려움을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앉아 있으면 이 내딛지 않고 있으면 계속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죠, 두려움이. 그러나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내딛는 거.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왜 손을 잡아 일으키느냐?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 치유됐다. 그래도 못 일어나요.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손을 딱 잡고 일으킨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할렐루야, 믿음의 첫 단계, 치유의 첫 단계를 지금 딱 내딛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네.
할까 말까가 아니라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까 말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기적의 체험은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당시는 물이 엄청나게 많을 때였어요. 물살도 엄청나게 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건너갈 수도 없죠.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에게 너 이 물가를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물이 끝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은 두려워서 내딜 수가 없겠죠. 그 두려움 가운데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데 그것만 바라본 사람들은 두려워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떨치고 발을 딱 요단강의 물가에 닿을 때에 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날 줄 믿고 그리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내디딜 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제 걷고 뛰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찬양하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가는 거야. 베드로 뒤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같이 가서 기도하고 또 찬양했죠. 얼마나 찬양하고 기뻤겠어요. 아마 찬양의 소리는 할 수 있다 하시니 이가 찬양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시느니 나의 능력주 하나님, 그러면서 아마 이 찬양을 하면서 아마 갔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아주 신나게 막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솔로몬의 행각까지 간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까지. 그때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 거지가 맨날 이 미문에 앉아서 달라던 사람인데 안진뱅이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걸 이렇게 신기하게 볼 때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의 치유의 역사는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 그 사람이 오래 교회 다녔고 또 신앙이 깊고 그리고 신앙생활 아주 멋있는 정말 우러러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이 치유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막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성격이 좀 개팍하고 욕을 좀 막 하고 그리고 좀 굉장히 과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병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와장창 중창 이러면서 다 깨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고 막 이 사람이 막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격과 달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성격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저도 제 목회에 욕심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에게 소극적인 게 있어요. 누구가 하자 그러면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여튼 부탁하면 저는 거절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또 그래서 뭐든지 먼저 누군가 하면은 같이 하고 또 도와주고 먼저 앞서서 하지 못하는 성격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도 별로 잘못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뛰어난 것도 없는데 그런 성숙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 경력이 조금밖에 안 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성격이 모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쓰임받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싶어질 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그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하면서 그러면 개인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뭐냐, 이 3장의 설교와 2장의 설교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초점이 달라요. 초점이 2장의 설교는 오순절 설교로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은 이 예수 메시아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름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있는 거죠. 그 이름 딱 있다는 말은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제사 지낼 때 먼저 뭐예요? 이름을 써요. 그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딱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절해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름은 그 자리에 임재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임재한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였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낫다고요?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방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손 안 닦고 막 그러지 말고 손도 다 닦고 그러면서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이 이만큼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바로 이 예수 이름,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를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누구의 믿음으로 치유가 될까요?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시죠? 누구의 믿음으로 치유가 될까요? 예. 중요한 거는 첫째로는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장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장님을 고치면서 뭐라고 말하죠?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본인이 간절한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눈을 낫기는 원하나이다. 이런 병이 낫기 원하나이다. 암이 낫기 원하나이다. 이 우한 폐렴으로도 낫기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자기 본인의 믿음. 그래서 누구의 믿음인가? 바로 이 맹인의 자신의 믿음이에요. 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본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일하게 본인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또 다르게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 있어요.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와갖고 나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려 했더니 아닙니다. 그냥 고쳐달라고 여기서 말만 해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정말 놀랍다고 칭찬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종이 났어요. 이때는 이 중풍병자 종이 예수님께 온 것도 아니고 본인의 믿음도 아니잖아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난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제3자의 믿음 때문에 그 백부장의 종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으로 낫는 게 있고 또 제3자의 믿음으로도 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친척들 중에 또 뭐 여러 가지 아픈 가운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나의 그 예수님 앞에까지 쫓아가서 그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백부장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다른 일을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 하는 거, 정말 간절한 마음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이 그거죠. 요한복음 여기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했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했느냐? 이 안진뱅이도 아니에요. 그렇죠?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몰라요. 왜? 머리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돈을 얻기를 원했지만 평생 걷지 못한 이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곧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인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나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잖아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강하게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 나의 몸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전혀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이게 온다면 그거를 거부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다 치료가 되느냐?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믿기만 하면 다 치료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30%는 아주 정말 100% 극적으로 치료가 되고 40%는 좀 어느 정도는 치료되되 그 완전하게 안 되고 30%는 아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 그러면 이 치료받는 이 믿음이 본인의 믿음인지 3자의 믿음인지 또 기도자의 믿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치료받을 때 전혀 자기의 믿음이 강하지 않는데 깊지 않은데도 낫는 사람이 있어요. 초신자들. 이렇게 보면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기도하다 보면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자기의 믿음 때문에 아니잖아요. 또 오래 다니고 믿음도 얼마나 충만한데 하나님 이것을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잖아요. 안 낫는 게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야. 그러면 이 믿음인데 무엇이 믿음인가? 병이 치료되기를 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여기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이 베드로가 말한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이 신천지는 이만희 이름만 맞아도 굉장히 막 좋아갖고 해서 빠져있는 사람이 24만 명이나 갔는데, 여러분은 정말 치유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의 이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의 그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할 때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임재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그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치료의 믿음은 예수께서 치료하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치료하는 믿음. 여러분이 경건해서 또 아니면 능력이 많아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하든지 뭐 상관없이, 내가 뭐 개떡으로 살더라도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이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성경도 배워야 되겠죠. 분명히 믿음 가운데 살면 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 두 가지로 17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가 보낸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겠다고 이미 예고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아담과 하와가 창세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바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예고하잖아요. 또 모세를 통하여 예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계속 하나님이 예고한 자가, 이 땅에 온 자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고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 3장 22절에 보면 또 모세가 말하되, 이게 신명기 18장 15절 19절에 인용한 것이거든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또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하죠. 24절에 보면 또 사무엘 때에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고하시고 때가 되어 보내신 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인생의 답을 문제가 있는 자에게 답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 증거가 뭐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예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시 부활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보낸 자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냐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메시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민족의 구세주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기 전에 어르신들은 불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 배경을 가진 분은 동양 사람이, 한국 사람이 서양 종교를 왜 믿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건 전혀 100%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종족은 서양이 아니에요. 아랍이에요. 유럽의 백인보다는 동양이 가까운 곳이 바로 아랍 민족이거든요. 석가모니는 태어난 곳이 인도인데 인도는 유럽에서 넘어온 아리안 민족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석가모니는 유럽인, 서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기독교는 이게 어디로 한국에 왔느냐? 이 서쪽으로 온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양 귀신교를 왜 믿느냐? 옛날에 많이 그런 거예요. 서양 귀신 전파하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서쪽으로부터 서양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는 동쪽으로 왔죠. 동쪽으로 와갖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가 오히려 우리 정서에 맞는 바로 이 동양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불교가 오히려 서양 종교고 기독교가 동양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튼 서양의 구세주이기도 되고 유대인의 구세주도 되고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아브라함을 통하여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럼 유대인이라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바로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민족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백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모든 민족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구세주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아시아 또 5대양 6대주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바로 주님이 임재하신다,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다, 장소라고 알고 우리들의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자꾸 담대하게 정상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생활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집에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러지. 아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되겠다.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직장도 가서 해야 돼. 여러분 손과 발을 잘 닦고 치소지를 잘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한 이 폐렴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다 건강하게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